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9페이지.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 한 달에 2번은 구약성경, 한 달에 2번은 신약성경을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중에서 로마서 앞에 있는 사도행전을 한 달에 2번씩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사도행전 설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하고 다시 살펴보니까 딱 4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은혜가 됐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4년 동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정교인이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설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으로부터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이 쏟아집니다. 다 유익한 책이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책이라는 것이 나온 이래 가장 많이 읽히고 팔린 책이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세계에서 모든 것의 1위만을 기록하는 기네스북에 의하면 약 성경의 50억 부가 팔려서 세계 베스트 1위입니다. 여러분, 50억 부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로서 성경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많이 읽히고 연구되고 토론되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이 인류의 역사에 인간의 이성 그리고 역사 그리고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신앙에 관심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50억 부나 되는 그 책을 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미어 터지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책이 팔렸을까? 그럼 우리는 궁극적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돈이 된 이 책을 읽으면 돈이 됩니다 하는 경영학 책, 그 다음에 처세술, 이런 책들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러겠죠? 또 인간은 끊임없이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학 문명이 나오면은 그런 과학책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돈을 잘 버는 경영학 책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들하고 잘 지낼까? 처세술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학을 다루는 과학책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이 성경책에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왜 인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은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은 먹고 지가 사는 생존의 문제만 충족이 되면 만족해하고 더 이상 뭘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있음에도 갈등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까? 분명히 인간은 이 짐승, 동물에게는 없는 뭔가 독특한 심성, 영성이 있습니다. 결국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인간은 짐승과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동물과 인간이 구별될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동물하고 사람이 구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동물은 도구를 쓰지 못하는데 사람은 도구를 만들고 쓰고 발전해 왔다. 저는 어렸으니까 그때는 그때 믿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해 갖고 생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또 이 매스컴을 통해서 생물의 세계가 계속 인간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숭이, 특히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리 재밌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생생하게 못 봤어. 그래서 원숭이나 동물들 신기한 게 나오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빠 원숭이 나왔어요. 아버지 친구 나왔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 교육 수준으로 해서는 그런 것들이 칼라로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렸을 때는 이 짐승들은 도구를 못 쓴다고 배웠는데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니까 이 원숭이가 도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도구를 쓰냐면은 땅 속에 개미가 막 다니는가 이 원숭이가 개미를 잡아먹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숭이는 개미를 어떻게 잡아먹을 것 같습니까? 잡아다가 입에 열 것 같은데 그 원숭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봤더니 긴 나뭇가지를 하나 갖고 오더라고요. 그동안 나뭇가지에다 침을 쫙 묻혀갖고 그 굴 속에다 흙에 그 원숭이 그 개미가 드나드는 개미굴에다가 나뭇가지를 쑥 집어 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 쭉 빼니까 나뭇가지에 개미가 엄청 붙어 나와. 그러니까 아이스케이크 먹듯이 어려갖고 쭉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야 짐승이 상당히 머리가 좋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점점 이 동물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뛰어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이 원숭이의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자하고 98%가 같아요. 그리고 하는 것도 보니까 사람하고 행동도 비슷해. 특히 이 원숭이류가 사람하고 비슷해서 사람을 연구할 때 원숭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숭이의
또는 침팬지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TV 봤어요? 없어. 원숭이들이 주일날이라고 떼지어서 교회 가는 거 봤어요? 안 가. 신기하죠? 근데 사람은 어떠냐? 한 번도 현대 교육을 받지 못한, 즉 세뇌당하지 않은, 학습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지 않은 아마존에 지금도 원시인들, 그냥 아랫도리만 조금 가리고 사는 원시인들이 신께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 문명이 발달된 지금의 시점에서 최대 강국은 어디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혀서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어디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말은 인간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어떤 인종이냐, 어디에 사냐에 무관하게 어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소유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충족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보물이 바로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심이 있든 신앙심이 없든 이 성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만 관심은 갖지만 세 가지로 분류되겠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그리고 무시해. 그리고 비판을 해. 그리고 아주 박해를 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면 또 잊어불고, 세상에서 살다가 또 방황이 되면 또 한 번 생각이 나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네요. 세 번째는 이 성경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려서 얻는 기쁨으로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도 밝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세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다 세 번째 부류 사람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바쁜 일상의 생활 중에서 특히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못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열심히 나올 수도 있지만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시고 아직도 성령으로서 그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깊은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리고 결국은 죽음 앞에 서서 나를 이 절망에서 끄집어내어주는 어떤 존재를 찾고 또 그 존재가 자기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구원. 네, 그래서 간단한 단어, 이 구원에 관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가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밝힌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을 반지로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로마서가 성경 중에서도 인간이 그렇게 희망하고 소망하는 구원에 관한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유튜브를 작성해서 매번 보내드리고 있어요. 특히 제가 어제 이 로마서 강해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일본에 있는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헤어졌는데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리고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도 이해를 했는데, 상선을 타고 세계를 많이 다니는 그 선장님이 되셨어요. 그 뒤로 나는 어떻게 산 줄은 몰랐는데, 세월이 많이 가서 일본에서 회사 대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깝게 여겼기 때문에 저하고 한국에 나오면 연락을 해서 만나는데, 저는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 된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 친구가 성경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는 제가 옮길 필요가 없지만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로마서를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로마서가 중요하다는데 참 로마서를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3,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교회 목사님 로마서 강해를 자기가 찾아서 들으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요. 근데 제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니까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겠지만 특별히 내가 자네가 생각이 나서 자네에게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내려고 하네. 처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무나에게 우리 설교 잘 안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걸 보내면 싫어해요. 그리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답장이 왔어요. 그것을 기억해주고 몇 년 전 일인데 기억해주고 로마서를 보내준다고 하니 새롭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읽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심령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분은 수십 년, 어떤 사람은 4, 50년,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할지 모르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나의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빠짐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의 서론으로 로마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 깊이가 어떠한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로마서, 즉 편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었어요. 프로스 로마이오스. 영어로 하면 투 로만스. 로마인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쉽게 쓰겠습니까? 아주 못 알아듣게 어렵게 쓰겠습니까? 굉장히 쉽게 쓰려고 바울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이 인류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곳에도 찾을 수 없는 깊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성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린 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쓰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예수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유럽의 최대의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뛰어난 법 질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일도 없는데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소문을 듣고 야, 나도 로마에 가서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로마에 가서도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실현이 안 됐어요. 우리 그러한 이야기를 지난번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배웠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한번 봐봐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반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 내가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 이 편지를 먼저 보낸다. 이것이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자기가 선교하고 다니던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머무르면서 이 편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자 성도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성도에게 이 편지를 부탁해서 이 여자 성도가 가지고 로마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의 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이 읽을 때는 그냥 쑥 지나가면서 무슨 의미인가 깊이 있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장 1절 이 한 절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1장 1절에 이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일단 생각해 보면 어때요?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첫째. 두 번째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한 그런 운명에 처했고 그래서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헌신적인 사람 맞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 그런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가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였던 박해자였어요. 그럼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학문이, 세상의 학문이 아주 발달된 다소라는 이방의 지역에서 출생을 했는데 집안이 아주 유력해서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경전인 지금 우리의 구약, 율법, 구약을 율법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합시다. 구약의 율법을 더 깊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어요. 거꾸로.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했어요. 근데 바울을 가르치는 분이 그때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율법의 대가야. 그래서 이 바울은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에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문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이 예수가 로마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자기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울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무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아니, 갈릴리에서 목수를 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가 어떻게 부활하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믿는 이 무식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거두고 최초의 7 집사 중에 들어가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을 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성이 안 차.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특히 바울의 박해를 피해서 해외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잡으러 가기 위해서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수도가 다마스커스였어요. 거기에 많이 유대인들이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 그 사람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처음부터 잘 믿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를 연구를 해서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예수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바울은 예수의 적대자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최고의 괴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자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잖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는.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사도는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야. 누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죽였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봐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책갈피를 일단 딱 끼워 놓으십시다. 책갈피를 끼워 놓고 사도행전 9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행을 이끌고 말을 타고 광야를 지나서 다마스커스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12시였어요. 12시는 가장 햇빛이 밝을 때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잖아요. 굉장히 빛이 강해요. 근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순식간에 내리쬐는 거예요. 말도 놀라고 사람도 놀라서 말에서 떨어져서 바울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한 빛에 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져서 있는데 하늘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9장 봅시다.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부르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자기가 태어난 유대식 이름이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면 실적 전쟁이 분명하죠.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즉 주여 누구시기에 나를 아십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길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이야. 여러분, 바울이 눈도 안 보여 쓰러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데리고 들어가. 바울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영원 계속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해요. 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뭔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말인가? 자기를 분명히 예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지금 어쩌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이 맞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러면 누구를 지금까지 박해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옳다고 믿었던 신앙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박해한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박해한 거야. 하나님이 한 일을 방해했던 거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믿기가 어렵죠.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바울의 이 일을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사도행전 배우셨어요? 사도행전에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일어나서 다메섹 거리에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으로 찾아서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네가 가서 그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요? 아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쫙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한테 나를 가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지 않다 하면서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아나니아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봐요.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그래서 나는 가기가 두렵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는 나의 박해자 사울을 택해서 나의 종으로 삼고 나의 사도로 삼고 이 귀한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절로 다시 가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이 단순한 말 같아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 같아요? 신앙의 고백이요. 나는 이러한 무수한 시간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장 1절을 이렇게 깊이 있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바울에게도 그랬지만 저에게도 제가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일본에서 이 설교를 들은 내 친구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1장 1절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존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한 것,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은 신앙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우리가 변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나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을까?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기 자신은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calling.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calling,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 이 어둠에서 벗어나라. 네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새롭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로마서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이 로마에서 전하는 어떤 내용은 1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1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시해 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갖다 주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막 굉장히 가깝고 기쁘죠? 근데 나한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한테 안 좋은 소식을 말하는 사람은 거리가 멀어지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리를 갖다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귀한 굿뉴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복음을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이 1절 속에서 이 복음은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1장 1절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믿음의 양태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늘 바쁜 생활 속에서 왔다 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확실히 믿고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나와 같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큰 흐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로마서 설교, 강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 자신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의도했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도 받아들여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